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인들의 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위험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항상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겪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갔어요. 근데 또 어려움이 오죠. 산 넘어 산이기도 하고 우리가 바다에서 보는 것처럼 파도가 밀려오고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위기의 연속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동화 속 이야기랑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동화 속에도 어려움이 있죠. 백설공주라든지 신데렐라, 콩쥐와 팥쥐는 항상 왕자랑 결혼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이상의 위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동화 속 이야기죠. 결혼이라는 것은 죄인과 죄인이 만났기 때문에 또 다른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위기, 위험과 기회라는 것이죠. 위험이 있지만 또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모든 것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영광 받고 인생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 좋은데 또 2장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서 어려운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흥미진진하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죠. 자,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여러분,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미 느부갓네살은 전 세계를 많이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반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혹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었겠죠. 왕이라는 것은 권력도 있지만 왕관에 무게가 있는 거죠. 중압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 꿈이 기억이 나지 않고 또 꿈이라는 것이 느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느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들을 부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그냥 점쟁이를 불렀다, 술사들을 불렀다, 박수를 불렀다 이러면 될 텐데 왜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와 술사라는 표현을 썼을까? 숫자의 개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3 완전수죠. 7 완전수입니다. 4는 무슨 수라 그랬습니까? 땅의 수라 그랬죠. 동서남북을 4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불렀다라는 뜻을 가지고 네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러 모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꿈을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데이터가 있었어요. 수많은 꿈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왕께서 꿈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얼마든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고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그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게 있죠. 그것은 첫 번째는 꿈과 두 번째는 해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아는 자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꿈과 그 해석을 이야기하면 상을 줄 것이고, 만약에 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거지죠.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근데 창세기의 바로는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요셉이 등장하는 것이지 꿈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은 꿈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해석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뭐라고 합니까? 8절 맨 뒤에 보면 시간을 지연하려 한다. 정말 이게 마음이, 이럴 때는 서로 마음이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통해야 되는데, 소통이 되는데 불통이 되니까 이 지혜자들이 이렇게 이제 정말 격렬하게 이야기하죠. 10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첫 번째,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물은 자가 없습니다. 11절, 세 번째,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지금 갈대아 술사들이 이것은 인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능력 바뀝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전례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왕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신들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볼멘 소리로 하는 거죠. 정말 왕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왕이 화가 났어요. 절대 군주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11절에 12절에 보면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라고 하는데 누가 포함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과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을 만납니다. 이때 위기의 순간에 관통하는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이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만났어요. 왜 만났어요? 죽이려고 만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이려고 하면 벌벌 떨고 겁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반응이 어떻게 하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명철이란 말은 바로 침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명철하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명철하고 침착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보겠지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명철함, 침착함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위기가 처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꼭 등장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격이 다 드러나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동하지 않고 침착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두 부류가 다 나한테 다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침착해요. 누가 보더라도 흔들릴 상황인데 침착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호들갑을 떨고 내 성격이 다 드러날 때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목회하다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항상 비슷해요. 출애굽기에서 홍해 앞에 서 있는 너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니,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셔야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그러시니까
아주 저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 주셔야지.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 답답하지만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저는 지금의 나의 목회를 이야기한다면 기다림의 목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분주하게 어떻게 일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할 때 그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단어나 겸손이라는 단어나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칼로 죽이려고 온 아리옥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반응합니다. 이때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맨 뒤에 보면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메라고 합니다. 내 칼 받아라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1장에서도 환관장에게 겸손하게 자기의 요구를 했던 것처럼 2장에서도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이에게 말하니까 죽이지 않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에서 태도랑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해석해 드리이다.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죠? 1장 20절을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어떻게 해요? 10배나 많습니다. 종종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야, 너 돌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머리를 쓴다는 거죠. 10배나 우리보다 똑똑한 다니엘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머리 돌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라는 이 말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허락을 하죠. 여러분, 우리 방금 좀 전에 읽었잖아요. 갈대아 술사들이 요청을 하니까 너희들이 시간을 지연하려고 장꾀를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한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은 다니엘에게, 다른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허락하죠. 시간을 줍니다. 굉장히 자세와 태도가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명철과 또한 슬기로운 말로 왕 앞에 얘기했더니 시간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다니엘의 세 친구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같이 기도하게 한 것이죠. 믿음의 길은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모세가 기력이 약해지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겨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 할 때, 금식하며 나갈 때 모르게를 향해서도 같이 금식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죠. 혼자 갈 수 없는 길이죠. 코로나19 시기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과 이야기가 나눈 적이 있는데 교회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저는 규모가 큰 데서 부목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교회를 등록하지 않아서 장례 나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장례보다 더 그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를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가족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종종 이렇게 목회하러 하다 보면 성도들의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바쁘신데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감사해요. 성도들이 어려운 이야기 할 때마다 이게 교회지. 그렇죠? 교회라는 게 뭐예요? 자기 혼자서 어려움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고 가고 같이 함께 같이 나누면서 가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같이 어려움을 나눠줄 때 목장 식구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 그게 교회죠. 교회가 망가지는 게 어떻게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 혼자서 어려움을 지고 갈 때 그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누구의 짐을 대신 지지 않을 때 그게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진정한 교회가 뭐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의 무게의 짐을 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정말 나아갈 때 목사도 세워지고요, 교회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요, 교회와 목사와 같은 목장 식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교회도 살고요, 저도 살고요, 우리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같이 함께 더불어서 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을 보세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17절에도 보면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에 기도했더니 이에 응답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재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재미없는 줄 아세요? 내가 이해라는 단어로 기도도 하지 않고요, 이해라는 단어로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가장 재미있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소통할 때 정말로 기쁜 거죠. 이해로 나갔더니, 이해 기도했더니 이해 응답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요,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요. 기도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하죠? 19절 다시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에 보면 노래하라 찬송하라, 모든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는 것이죠. 5년 전 10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은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새 노래를 하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경험한 그 노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노래를 하라는 것이죠. 저는 종종 어쩔 때 우리 아내에게 옛날 얘기를 하면 그만 얘기하라 그래요. 왜 그러시죠? 오늘 이야기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옛날의 노래를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그 노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새 노래를 원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경험하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서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면 성도님들은 역시 다니엘, 그래, 다니엘은 이런 응답을 받을 만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때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본문에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세상은 잘난 사람도 있고 있어도 되고 없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차별을 하죠. 세상에서 차별받고 살다 보니까 믿음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종종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어떨 때는 기도 다 응답이 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서 응답을 잘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덜 받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단지 저랑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 게 다른 것이지, 어떻게 목사가 기도하면 응답을 더 받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영이 맑고, 여러분 성경에서 영이 맑아서 기도로 응답 받았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마리아 창가를 하는데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비천한 자라고 그래요.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돌봐주신 것이죠. 저는 그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 그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어떤 순간에도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겠지라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 눈앞에는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눈앞에 다 보석 같은 존재죠. 그렇죠? 다 보물 같은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보면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잖아요. 저 같으면 안 들어줄 것 같아. 너무 악한 왕이니까. 그런데 그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중요하니까 빨리 응답하고 덜 중요하니까 늦게 응답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죠. 시편 14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하는데, 드디어 찬송하는데 어떤 노래를 찬송하죠? 오늘 성가대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찬송했는데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를 찬송하는데 어떤 주제를 찬송합니까? 20절 맨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뭘 찬송합니까?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지혜와 능력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픔과 두려움을 갖지 말고요, 이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를 때가 되었어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노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또 새 노래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죠? 21절 첫 번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눈이 내려요. 고기압과 찬 공기가 만나서 눈이 내립니다라고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눈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때를 바꾸시며, 인간의 때를요 길게도 하실 수 있고 짧게도 하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때와 계절을 지키시면서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어떻게 나죠? 21절에 보면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21절 뒤에 보면 어떻게 하시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거죠. 주신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좀 학벌이 좋고 지혜롭다 그러면 내가 이루었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자기가 다 갖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습니다.
겸손하죠.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어떻게 말하는지, 다니엘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잘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을 보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여기 능이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면 돼요. 포로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깔보죠. 네가 능히,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나이가 얼마죠? 10대 후반입니다. 네가 할 수 있어? 소위 말해서 저 시골에서 온 사람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중국의 시진핑 주석 앞에 서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할 수 있어? 이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과 지위가 있으면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얘기하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아리옥입니다.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아리옥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데려왔습니다. 지금 왕이 너무나 근심이 많은데 제가 정말 불철주야 노력해서 드디어 사람을 찾았습니다. 데려왔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왕 앞에 줄을 잡고 권력 앞에서 내가 줄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공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공로를 얘기하면서 내가 했어요 하면서 이 순간에 출세지향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권력 있는 사람은 사람을 하대하기도 하고, 또한 기회를 잡은 사람은 내가 했습니다 하면서 이러면서 기회를 타서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디어 다니엘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 앞에 보일 수 없으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30절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리옥이 말한 것처럼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초점을 어디에 둡니까? 30절 다시 보면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왕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과 2장의 초점은 똑같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맹세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그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춘기 때 아들이 1년 동안 굉장히 부모를 힘들게 한 적이 있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엄마를 아는데 엄마는 작년에 나를 사랑할 수 없었어. 나도 나 자신이 믿고 엄마도 믿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이 밖으로 나와서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을 했어. 그런데 엄마는 엄마의 힘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나에게 비춰줬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엄마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줬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엄마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었어. 이 엄마는요, 자기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방 땅에 살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행복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한 분이 가장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정말 우선 자리에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나 자신이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지 맞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그런 원리로 살아갈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요. 갈대아 술사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옆에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부갓네살과 나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 그가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원리, 삶의 원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먼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